네, 정말 은혜로운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는 전주 중고 찬양이 있었죠. 전주 중고 특별 수련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청년 교회자님께서 같이 찬양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루 전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 역사 연습을 하고 저녁에 식사하는 시간 말씀 우리 윤여은 부장님께서 청년 대학생들 위해서 맛있는 우리 고기 식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학생 예배 지난 일요일날 있습니다. 성학생 9명, 청년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가졌고요. 김은선 청년이 일본 문화탐방 보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궁화홍천지 3월 10일 날 예배 후에 찬양 행사 기다리면서 우리 홍천지 모임 가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우리가 4명이 3월 21일부터 이제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3박 4일간 일본을 가게 되는데요. 가시는 분들 일본어 탐방의 그 취지와 일정을 소개하고 또 입국을 위한 사전 검역 등록 같은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첨보과정 활동을 3월 월요일날 오후에도 남강동지에서 우리 중고 사치의 구민 집사님이 같이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라기 홍천지 모임을 월요일날 했습니다. 성화청년대학생 고명기도 20일 경배 은혜 나오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주일의 삶을 공유하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전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수요일날 센터에서 저희 목요일 지난주 좀 바빴는데요. 화요일날 목회자 교구 또 세미나 하루 종일 있었고 또 목요일날 전략총회 가서 청풍에서 9시부터 또 6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고 어제는 또 한솔사학교 다녀왔는데요. 목요일날 우리 전략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을 하루 당겨가지고 V29 수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 방향을 이야기하고 또 결의하는 시간 그리고 축복 식사 후에 축복 및 전도 활동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첨보과정 활동 수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또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 사치 입사님 그리고 지난 이제 날짜가 좀 지났는데 3월 10일 금요일날 진주문화원에서 몇 달 전에 우리 에이코 외국인 집사님이 그 난강변에서 참가정 설명운동 하다가 진주문화원 직원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받고서 성유식을 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경남문화연합회 국제문화연구소 연구실장으로 하라고 원사님이 이렇게 임명장을 받았고 매구미에 있고 목사님이 연구원으로 또 이렇게 김길수 원장님부터 이렇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송주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원 직원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또 경남문화연합회 국제문화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임명까지 받는 이런 역사로 이어질 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김길수 원장이 진주문화원장이면서 경남 전체 문화연합회장 또 겸임하기 때문에 경남 전체 문화원장도 겸임하기 때문에 경남 전체 문화연합회 산하 국제문화연구소의 연구실장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인 거죠. 그다음 첨보과정 활동 보고 금요일날 오후에 진주성에서 우리 명임상 에이코상 열심히 또 활동했습니다.
예, 활동하면서 미리 생각했던 대로 되고 또 영적으로 뭐 뭔가 게시판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연계와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또 다른 팀에서 구미 사치 집사님이 또 청년동에서 활동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일문화 교류회 홍보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25일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한일문화 교류회 이번에 3차죠? 네, 3차. 네, 그리고 어제 한솔여기 산행을 지금 이제 12일, 3개월 쉬고 4개월 만에 이렇게 거창 우두산에 다녀왔습니다. 거창 산림치유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여기 왼쪽에 이 사이에 자세히 보면 이게 출렁다리거든요. 출렁다리. 네, 출렁다리인데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 출렁다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딱 이어지는 일자인데 여기는 유일하게 Y자가 있습니다. Y자. 네. Y자가 되는 출렁다리를 잘 다녔고 우리는 대부분 저 출렁다리까지 한 15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서 갔다가 이쪽을 건너갔다가 또 저쪽을 건너갔다가 이쪽에서 좀 또 데코로드네 그 길을 따라서 아주 힐링하면서 잘 다녔고요. 그리고 대표에서 우리 황무승 자매님하고 정영철 자매님하고 우리 저기 오셨네요? 네, 김효진 우리 식구님이 새로 오신 식구님이 세 분이서 우두산 1046m 꼭대기까지 다녔습니다. 우리 정찬님은 막 내려오다가 뭐 카드하고 그걸 또 흘려가지고 30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정말 뛰어갔다가 막 산에서 몇 분 왔다 갔다 하시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고 우리 선생님 오셨어요? 중고 선생님. 총무님 밥도 준비하시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또 이런 때문에 우리 문재원 선생님하고 정장님께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황매산의 철쭉축제에 아마 영남권 전체가 거기 모인다고 들었는데 어제는 사실 21명, 22명? 많이 안 가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 4월 달에는 식구인들도 많이 가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철쭉축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교정청소 특별실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성전에 120명 그리고 비대면으로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청소 특별 수령과 교정간정 그리고 찬양역사에 그리고 특별 안수 집회까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안수 집회를 통해 진짜 아픈 사람이 좀 좋아지고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우리 이용희 장님 진짜 어제 산에 갔는데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옆에 들으면서 야 특별한 사람 역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오늘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 개명하기 전에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밑에 또 말씀 선지 96장 131쪽 말씀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거물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물을 쳐놓고 들어와라 그런다고 고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따라다니면서 몰아넣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사람을 몰아넣어야 된다고요. 고기 많이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어떻게 하는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그 시간의 비례와 방법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어획량의 차이가 난다고요. 예, 이번 주는요, 우리 홍그룹 16주 공과 중에 추수에 해당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추수하기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하기는 곧 전도하기입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으로 추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 이제 다빈치라는 화가인데요. 예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를 닮은 얼굴을 찾아다니다가 한 시골 교회에서 예수의 모델 모습을 발견합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어떤 얼굴이 예수의 정말 적당한 얼굴일까 한참 찾아다니다가 시골 교회에서 발견하는데 시골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소년의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평안해 보여서 정말 저 얼굴을 모델로 예수를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 중 누가 예수님 팔아먹을까 하면서 그런 사람 누가 있지 하면 수근수근하는 그런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요. 근데 그 가룟 유다 얼굴을 누구를 그릴까 하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6년이나 걸렸어요. 6년. 6년이 지나가지고 그 화가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앞둔 그런 험악한 인상의 죄수를 보고 저 사람은 가룟 유다 얼굴로 하면 되겠다 하고 모델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 인상, 얼굴의 그 인상의 죄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긴 그런 가룟 유다의 그림을 완성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죄수에게 이제는 그림을 완성했으니까 감옥에 다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급 기간 중에 별 말이 없던 죄수는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조롱하듯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 죄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냐며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러니까 다빈치는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는 자신이 바로 당신이 6년 전에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모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6년 전에는 선하고 인자한 인상으로서 예수의 모델로 발탁되었던 그 청년이 불과 6년 만에 방탕한 생활과 악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정말 흠상무전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빈치는 그의 외침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를 더 이상 작품 속에 그려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생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그런 말 하는, 생긴 대로 산다 그런 말, 월급값 한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는 대로 생겨지고 변하게 된다, 얼굴이 변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의 얼굴을 가졌던 성가대 소년이 6년 만에 정말 흉악한 얼굴을 가진 사형수로 변했듯이 자기가 살았던 대로 얼굴이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40대, 50대, 60대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살았던 그 삶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짓는 거라. 풍경이 변해야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변해야 풍경이 바뀌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듯이 얼굴이 변해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해야 얼굴이 바뀌는 것이 이치라는 것이죠. 힘든 삶도 얼굴을 밝게 살면 환한 얼굴이 되지만 환한 얼굴도 찡그리면서 살면 환한이 아니고 환한 얼굴이 됩니다. 환한 얼굴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거제에 가가지고 거제 교회하고 장성포 교회가 합쳐져가지고 통합돼가지고 장성포 교회 자리에 거제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거제 교회는 지금 UPF 센터, UPF A하고 하는 세미나 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새로 너무 그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페인트하고 리모델링 몇십만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개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누굴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냐면 제가 2007년도, 8년도 때 수문대 신학순결대 학사장을 하면서 그때 제가 그때 신학과 학생이 거제에 와서 축복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죠, 일본 여성 직군이 만나가지고 아유 진짜 오랜만에 이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만나죠. 정말 오래간만에 어떻게 잘 살고 있냐 하니까 정말 이 세 명 놓고 정말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참 밝아서 좋아 보인다,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거제 교회에 들어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활비를 전혀 버려다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씩씩하게 밝은 얼굴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삶도 얼굴을 밝게 살면 환한 얼굴이 되지만 정말 환한 얼굴도 찡그리면서 살면 환한 얼굴이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추한 얼굴도 사랑을 품고 살면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만 아름다운 얼굴도 미움을 품고 살면 점점 추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라는 것은 뭐 정신, 영혼이고,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 굴 또는 통로 뭐 그런 뜻인데요. 영혼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굴이랄까, 통로랄까요? 그게 얼굴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얼굴도 가룟 유다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얼굴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의 얼굴이 되지만 예수의 얼굴도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살면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성가대 소년이 6년 만에 그렇게 바뀐 것으로 말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환한 얼굴이 아닌 환한 얼굴로 바뀌는 그리고 추한 얼굴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는 오늘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주 매일 보는 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그 풍경이 바뀌듯이 얼굴도 나이에 따라서 그 풍경이 바뀌게 됩니다. 점차 바뀌고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지나서 10년 전에 자기 얼굴하고 지금 보면 바뀐 모습을 알게 되죠.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가끔 저를 보는 사람은 10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다. 어떻게 제가 좀 체형이 안 바뀌고 좀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몇 번 말하다가 가까이서 와서 보면 안 변한 줄 알았는데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많이 바뀌었네. 제가 거리를 두고 봐야 돼. 거리를 두고 떨어지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10년씩 지나는 모습을 보면 바뀌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이며 살아가는 현장이며 그 사람의 풍경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온화하게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당신의 삶은 내일의 당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삶이 얼굴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화향백리요 인향말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인품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첨보 가정의 향기는 아무래도 은말리를 갈 것입니다. 전 연계에 알려질 수가 있고 우리 주간 영상을 통해서 벌써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가 있죠. 우리 첨보 가정 그런 내용들은 원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복귀 노정에 따라서 소생, 장성, 완성의 그런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또 자녀의 심정, 형제의 자매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까지 4대 심정권을 통한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완전 일체를 이룬 그 완성 실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게 되면 그 완성할 때까지의 지상의 재림 부활을 반복하면서 그 영인체가 자기의 피와 살을 물려준 후손이나 또는 자기의 연급과 맞는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병자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성이 약한 사람인데 이름이 잘 들어가죠. 그렇게 영인체가 지상 사람한테 재림 부활을 통해 그 반복하면서 지상인을 협조해서 지상인이 책임을 완수하고 완성했을 때 그 혜택으로 영인도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상이 한번 재림 부활해서 협조한다고 지상이 완성에 쉽게 도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재림부활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불교에서는 그 다른 그 사람 속에 다른 영혼의 이 전생에 지장에 살았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무슨 나는 전생에 뭐했다, 전생에 뭐했다. 그 전생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전생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재림부활해 있는 그 영의 영혼, 그 다른 영의 지상에서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그 자체만 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만 보고 윤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윤회가 아니고 그 영혼이 영계에서 지상인에게 다시금 임해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재림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재림부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제화벌 보신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화벌 인과의 그런 거 많이 없네요. 병이 없나? 아니 이게 봤을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화벌 인과의 해가지고 제화벌 첫 번째는 차태현이 소방관 불을 끄다가 그 그물에서 높은 그물에 바닥에 팍 떨어지니까 차태현이 그 영인체가 탁 분리돼가지고 딱 거기 연계가 가지고 이제 49일간 7번의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주 리얼리틱하게 현실적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제 1하고 2까지 나오는데 그 영화의 제화벌 2 다른 이름이 이제 인과였는데, 그게 보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의 법에 따라서 49일간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해 한 자만이 그런 망자에 한해서만 환생을 할 수 있고, 환생의 기회를 얻은 망자에게는 환생하기 직전에 단 한 번 이승에 있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는 그런 현몽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걸 설명이 나오면서 주인공이 어머니 꿈에 현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군인이 아주 오발사고를 일으키는데, 좀 정신적으로 약한 그가 오발사고를 일으키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산채로 생매장 당하게 돼가지고 김수영인가 그 사람이 인계가 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가 좀 잘 안 보이나 안 들리니까 장애가 있죠. 그래 그 자기 어머니하고 형하고 둘이 자기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베개로 어릴 때 형이 자기 어머니를 베개로 그냥 돌아가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동생이 자다가 깨서 보고 형하고 막 싸우고, 형이 그 길로 집을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그냥 매달 월급 받아서 집에 붙여주고 했던 그런 내용. 형이 차태현이었나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머니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그 주인공 군인이 현몽해가지고 어머니 형이 가정형편을 비관해가지고 베개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어머니 그때 자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들은 다 아무 죄가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아들 둘을 용서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용서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예.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환생은 원리적으로 보면 또 영인체의 재림부활이 할 수 있는데요. 영인체의 재림부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7분의 그 재판을 통과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하나, 예. 한 관문을 통과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현몽을 통해서 후손에게, 예. 꿈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환생하는 사람만이 환생하기 전에 한번 그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서 그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꿈에 나타나요. 꿈에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 그 현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진실은 아니지만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 끊임없이 성장해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지상에 있을 때 전도도 승리하고, 지상에 있을 때 첨보 과정도 또 완성해야 됩니다. 연계에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후손들이 해주겠지,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뭐라 해달라 해도 안 해주는데, 연계가 잘 들리지도 않고 꿈에도 나타날 수 없는데 후손이 해주기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계에 갔을 때 우리의 영인체가 정말 알맹이가 꽉 찬 그 완성체가 되지 못하고 교만과 허영만 차 있는 그런 가라지 또는 쭉정이와 같다면 하늘 부모님께 잘 거두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추수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영인체를 잘 성숙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20대까지 육신은 완성하지만 왜 80, 90대까지 살게 됐을까요? 그것은 육신은 다 컸지만 육신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되는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그런 뜻이 있죠. 농사를 잘 하려면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때를. 씨를 뿌릴 때, 거름 줄 때, 물 줄 때, 수정할 때, 가지 칠 때, 전지할 때,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추수할 때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잘해도, 추수할 때를 놓치면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과는,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갛게 잘 익혀가지고 추수하고, 감도 서리가 오기 전까지 잘 익혀서 수확하죠. 하지만 토마토나 바나나는 덜 익힌 상태로 파랄 때 수확해가지고 유통 과정에서 후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 과정에서 파란 게 빨갛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죠. 그 수확할 과일마다 때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익었을 때 추수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저는 못 갔지만 사진으로 봤는데 어제 창원에서 우리 2세 축복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명은 3만 가정, 정년은 6가정 아들이고 또 한 명은 6,000여 가정 우리 지구에 유성연합 간사하는 야노게 있고 우리 옛날에 그 유치원에 차도 많이 내고 간사도 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구 오지구 공부에서 유성연합이라든지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그 집 딸도 어머니를 따라서 또 오지구 간사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에. 그
아들, 딸이 축복 필요를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잘나고 예쁜 시절, 20대에 축복을 받아서 필요를 하니까 정말 사진으로 봐도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와 부모들이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와 정성을 투입해서 늦기 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잘 우리가 케어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몇 년이 연장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한 가득을 할 때가 마음에 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있죠. 5년 지나서 다시 온 사람, 10년 지나서 다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그 사람이 정말 복귀될 수 있도록 공원 전체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투입한다면 그 사람은 결실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믿음의 부모가 있는 그 호몬에서 같이 홈그룹이 함께 호명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추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호몬에서 같이 호명 기도하면서 정성 드리면서 전도와 추수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직원들 각자의 여인체가 내 여인체가 얼마나 완성에 이르렀는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몸이 다 컸다고 나이를 먹었다고 내 여인체가 다 자란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많은 생명에게 말씀을 전달하여 추수함으로써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체가 되는 완성일체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즐거움이죠. 전도는 준비된 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뜨거운 햇빛 속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듯이 끊임없이 투입하는 과정이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투입해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어야지만 우리 작물이 자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성과 말씀과 활동을 할 때 하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또 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죠. 물과 공기와 온도, 물과 공기 또는 햇빛, 온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익은 곡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죠? 이것은 보리네요, 보리. 밀 같기도 하고, 보리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잘 익어서 성숙한 인간은 아름다운 인격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보면 나락이죠. 나락입니다. 가을의 수확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한여름 내내 투입한 그런 결과입니다. 어느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귀한 생명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추수는 농부의 피와 땀과 눈물을 투입한 그런 결실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어떻게 보면 기도만 하고 하늘이 다 해주시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기도와 더불어서 정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투입하고 관심을 투입하고
세상 앞에 사랑을 씨를 뿌리고 전달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결실을 거두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정성들이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뭐 토무라 규카츠라는 일본의 고기 체인점이 있다고 합니다. 토무라 규카츠, 돈까스가 아니고 규카츠는 소고기로 만든 소고기 돈까스 그런 내용인데 일본에서 유명하다는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 모르네. 하여튼 뭐 체인점인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식사를 하실 겁니다. 식사를. 한국 사람 같은 2시간 기다려 식사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제가 일본에 오사카 같은 이거 타코야키.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풀빵 같은 데 타코야키 문어 타코야키 그거 사 먹는데도 한 20분 줄 서서 기다려 사 먹었어요. 왜 이걸 20분 기다려 사 먹어야 되나 이제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만큼 유명하고 맛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고기 잡는 통발, 통발이 그건데요. 아까 아버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아까 구두 본문에 이게 아마 아버님 말씀 통발은 이제 맛있는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안에 놔두고 고기가 많이 몰려들게 하는 거죠. 또 아버님 말씀에 이제 아버님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뱀장어도 잘 잡고 오늘 아침도 나왔잖아요. 뱀장어도 잡아오고. 근데 이제 족대 또 반도라고도 하는데 딱 펼쳐놓고 그냥 있으면 고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저 위에서 막 사람들 훌치고 막 몰았을 때 고기가 몰려들어가서 이렇게 뜨면 많이 잡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활동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몰아가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도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발에 대한 말씀인데요. 통발처럼 통발 안에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야 고기들이 몰려들고 고기가 한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진 것처럼 사랑과 진리의 통발을 만들어야 된다. 사랑과 진리의 통발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과 진리의 통발을 만들자. 그랬을 때 우리 새로운 생명들을 또 모시고 올 수 있고 새로운 생명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또 관심을 투여하면서 그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저절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뜻 앞으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추수할 수 있는 그분들을 이제까지 맺었던 사람을 좀 더 관심과 사랑을 투입하면서 좀 더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인도할 수 있는 오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지원드리겠습니다. 이런 홈그룹 공과 내용이니까요. 실행 가이드하고 인쇄해뒀으니까 잘 가져가셔가지고 홈처치 모임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중진 참 부모님, 3월 셋째 주 생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인들과 또 당신이 사랑하는 새 식구인들 함께한 가운데 오늘 함께 추수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복귀 승리를 완성하시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승리가 2000년 연장되어서 재림 주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가운데 저희들의 아버지 그 재림 주님 시대의 약속의 사물로서 하늘의 성령 말씀에 따라서 축복 가정이 되어서 저희들 복귀 승리를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입장이 없나이다. 정말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거두시고 이 세상을 복귀해 달라고 하시는 하늘의 소망이 저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정말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복귀하고 얼마나 많은 종족들을 복귀하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여하고 살았나를 세상 연기에 갔을 때 자랑스럽게 전가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자녀를 낳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출소하고 결실할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호문에서 전체적으로 정성과 기도를 투입함으로써 힘을 합쳐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들을 하늘 앞에 복귀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더 이상 승리가 연장되지 말게 하시고 저희로 인해서 저희 가정과 가문의 복귀 승리가 연장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루라도 그 승리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단축시킬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식구들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더 많은 준비된 의인들을 만나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지난주 천주 천복 특별 수련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성별하여 주시고 가정과 우리 식구들 성별할 수 있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하늘의 절제선령과 천의 천사세계가 협조하는 가운데 이 맡겨주신 진주도성을 하늘 앞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열심히 또 만물을 복귀해서 하늘 앞에 복원하는 그 손길들 보고의 내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늘이 지켜 돌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